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마치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많은 의무들처럼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나 스스로도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이걸 하기가 참 힘든데 이걸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한 40년 정도 자라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괴리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더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그 마음과 내가 일치되지가 않아서 어디선가에 염증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조건 참고 무작정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좋다고요.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자,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어렵고, 그런데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래도 해야 돼, 힘들지만 해야 돼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씩 가시다 보면 이게 모르겠다가도 뭔가 알 것 같은 때가 오고, 또 알겠다 싶었는데도 또 모르는 때가 오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답을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에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소요리 문답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1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였죠.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열무나 비유가 있습니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가는 길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문화를 그대로 묻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네, 너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종이 장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 한 문화를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된다. 주인의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기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해당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20절인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주인은 여기서 너 왜 많은 돈을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돈만 불리려고 하는 고약한 사람인 줄로 알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종이 악한 종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윤이나 착취하는 나쁜 사람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묻어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을 다르게 알았다면 이 우리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우리에게 마을을 맡기려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 종의 행동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꽤 안다고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오래 기도하신 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 오해한 부분이 과연 적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행동의 영역이고 이렇게 나뉘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가 악한 것도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에 무엇인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흐려졌구나, 이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너무나 큰 손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이 칭찬받았을 일을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오해해서 힘은 힘대로 다 들여서 애써놓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후회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시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옳다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힘을 많이 쏟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번은 꼭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리가 성경을 잘 요약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보니 이 명쾌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웬만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 이상으로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 그러면서 내가 알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알다 보면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은 내가 알았다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운전을 배울 때에 그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하면 실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선다, 악셀을 밟으면 간다. 그런데 막상 실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려고 하는데 악셀을 밟거나, 그렇죠? 악셀을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배운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머리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는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필기를 배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실기의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일부의 내용은 우리가 답을 알았으니까,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정말 그 내용대로인 분으로 내가 체득하고 경험하는 경주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선한 분이시라며 전능하신 분이시라며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는 그분의 선함이 드러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삶을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귀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만 그 알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의사항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필기를 배우지만, 답을 배우지만 이것을 배웠으니까 됐어라고 지난 것으로 두지 마시고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앞에 두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 삶에 채워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본 일부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우리를 창조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원해서 다시 복을 주시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보는 관점 2에서 2부의 내용,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말아먹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는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신 뜻이 먼저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매우 대단한 존재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너 잘했으니까 상, 너 못했으니까 벌이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자, 이렇게 살면 행복해 라고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 바라셔서 제시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네 반드시 이걸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은 하시지만 강압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죠. 마치 에덴에서 아담을 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자기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못해서 넘어지고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대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잘 지키십니까? 네, 다들 이렇게 아닌데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지키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못 지킨다고 해서 번개를 맞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너 못했네, 내가 참아줄게, 또 못했네, 또 참아줄게 라고 쌓아두다가 한 번에 큰 사고로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이런 바탕 위에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죄책감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았으니까 죄책감 없이 기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는가? 이 죄책감이 드는 게 과연 맞는 신앙의 행동인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이 죄책감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도 이 찔림을 받아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은혜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잠겨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며 이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되 예수님으로 인해 이것까지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내가 거기에 맞는 존재로서 하나님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 결심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개라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일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볼 때 이 회개라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이킴이 회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죄책감, 내가 잘못했다는 이 감정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만 빌 뿐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럼 내가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 용서에는 그 다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집 밖으로 쫓겨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죄를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나 보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를 매우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구나. 이것을 딛고 돌이키라는 응원이구나. 다시금 나에게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기회를 주시는 격려라고 받아들이고 우린 거기서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순종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소요리 2부 도덕법을 보면서 특별하게 집중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는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행동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끈질기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이 억지로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큰 빚을 졌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이걸 해야지 라고 해왔다면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은 맞지만 내가 아직 미성숙한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서 다른 종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렇게 공포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갈수록 우리의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때에는 그게 어떤 행동,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떡합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부터 행동하는데 그 마음이 안 들 때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으면 하지 마. 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2부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행동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보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때가 있는데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 사실에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자세입니다. 앞에서 우리 헬라어가 회개라는 뜻이 마음을 바꾼다였죠. 우린 보통 회개를 언제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통감하셔야 되고 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깨어진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그 밧세바에 대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심정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헌금을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전에 깜빡 잊고 11조를 안 했더니 사고가 났는데 야, 그 병원비가 기가 막히게 11조랑 같더라. 안 하면 하나님이 딱 맞춰서 가져가시니까 아파서 나갈 돈이면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죠. 신기하게도.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창고를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하나만 드리고 9개를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10%면 사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유로울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삶이 어려울 때, 타이트할 때는 이 10%가 참 크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 아깝다 하는 마음이 딱 걸릴 때 우리는 근데 그래도 해야지. 헌금 빼먹으면 안 돼. 라고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헌금을 아까워하는구나. 이 마음을 인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아니라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고등이 켜졌으면 그거를 그냥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고 여기서 수요 예배까지 드리시면 그런 마음이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티가 나지 않지만 내 속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를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자, 그럼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그럼 왜 그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에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가 깨어서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를 찾으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재정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월급뿐만 아니라 내 건강, 시간, 일할 수 있는 힘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주인인 하나님이 내가 잠깐 거두어 갈게 라고 가져가시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게 분명한데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받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인도와 보호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있으면서 왜 그것을 드리는 일을 아까워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활용하는 청지기로 지금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떤 염려로 흔들렸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신 뒤에 여러분이 방금처럼 배운 내용들 또 신앙의 경험의 내공들을 가지고 다시금 내가 이런 자리에 서야 하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해 가셔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제자리로 와야 비로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헌금을 예로 들었냐면 저도 순간 이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다. 아니면 이번 달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때 그냥 내버려도 사실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버리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워서 못 내느냐, 아깝지만 내버리느냐, 이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내든 내지 않든 그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버리면 이 법은 너무나 잘 지키시는데 속에는 아까움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그거 조금 달라고 하겠느냐? 나한테 너의 마음을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으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자유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마음에 이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헌금 그만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세워준 규칙을 따라서 면죄부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본문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어떤 형태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분을 너희가 바로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건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같은 어떤 표면적인 행동의 조항을 넘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고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단지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기뻐하실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루셔야 우리의 암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쪽에 가까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법을 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 서론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라 마라, 이 법이, 이 성경의 요구가 우리에게 그 규칙으로, 법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경작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